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잊은 인생을 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즉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삶, 그 삶은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수시로 점검해 본다?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삶이 그냥 잔잔한 물결처럼 평안할 때에는 점검한다? 쉽지가 않아요. 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게 어떠한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목회를 제가 20살부터 했으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놓아야 될 것을 놓을 수 있는 이 분별력과 용기를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생명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오늘 두 교회의 실패를 오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에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는 첫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굉장히 노력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와 함께 앉으신 분도 있고 멀리 떨어진 분도 계시는데 배우자와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순간이죠. 순간이고 그 사랑을 지속하는 일은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인가요? 배우자가 내가 연애했을 때랑 달리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 위기가 찾아와요. 부부로서 살을 맞대며 살아가면서 이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갈등이 오게 되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은 단지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 그만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나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기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란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에서 그냥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단 하루만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남편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라고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가르친 내용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 다 무엇이냐면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회복하고 의와 화평을 세우는 일이에요. 의와 화평을 세운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하는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필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때로는 감독관과 같을 때가 있어요. 의를 세우려면 무엇이 깨지냐면 화평이 깨집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기에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와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공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나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의가 세워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만일 서로 나쁜 일을 도모하고 그 가운데 화평하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자 기쁨을 누리고자 남의 감정 따위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즉 평강이 내 속에 있으면 의의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이처럼 의와 희락과 화평이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사실상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공존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결단과 행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사랑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가진 또 중요한 성질, 복원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수식어가 붙죠. 깊이 사랑하기에 나의 부모의 마음, 자녀로부터 얻은 그 상한 마음이 금방 회복이 돼요. 자녀가 한번 속을 썩였다고 해서 등을 돌립니까? 제가 요즘에 사춘기 그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바람 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전쟁과 같아요. 없죠. 예랑이 하랑이 없으니까. 예랑이 하랑이가 속을 썩이면 정말 아내랑 제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냐면 다음 날까지 가진 않아요. 만약 제가 그 다음 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방을 보고 가거든요. 아이들 방을 새벽 예배 나갈 때 보면 아이고 저걸 정말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갔다 오고 나서도 아이를 정말로 등을 돌리는 부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가면서 아이의 전날에 크게 혼을 내도 아이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요.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나가요. 마찬가지죠. 부모라는 것이. 자녀가 한번 속을 썩였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 언제 그리지 않는 듯이 기쁨과 행복이 묻어나죠. 그렇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상한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랑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생명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옳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려고 그 사랑 가운데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다음으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돌이킴이 병행돼야 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서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짓다가 그것이 나쁜 행위임을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는 죄를 짓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선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첫째,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 둘째, 뭐냐면 이어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3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차든지 뜨겁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표현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있었어요. 또한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양모와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풍요로운 동네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송수관을 통해서 히에라볼리라는 북쪽 지방으로부터 온천수를 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물이 무려 약 11km 길이의 송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온천수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엔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해졌어요. 또 남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이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아주 시원한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약 16km의 길이의 송수관을 타고 연결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역시 이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너희의 수고, 너희의 애씀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반드시 좋아 보이고 내게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에게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습관대로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력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주님께 아무 소용없는 삶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득이 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준다고 합시다.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물론 저희가 우리 교회는 평소에 30명, 많게는 40명 나오시지만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제가 당회랑 상의를 해서, 그쵸?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인뿐만 아니라 줄을 서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소문이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관심 있는 분야에는 이처럼 민감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관심이 생기면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관심을 둘 일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란 너무나도 어려워요. 세상의 소리의 볼륨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아의 소리도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주님의 그 소리가 아무리 올라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 3장 읽어볼까요? 시작.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부유해졌으니까 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자만한 사람은 자기 내면을 살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자신에게만 있을 뿐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되는 거예요. 삶에 인격적인 변화 없이 신앙생활이 단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안과 풍요 가운데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3장 18절 말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째,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고난받은 욥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죠. 이처럼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즉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두 번째, 다시 본문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라. 그 세상과 어떻게 하라? 구별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거룩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서도 행동을 하고 있다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을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 보는 거 빼고 거울을 보고 무엇을 하세요? 치약이래요.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양치를 하죠. 아니면 세수를 하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라?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주님의 풍성한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고기 두 마리 정도의 삶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보리떡 5개처럼 풍족하지 않은 광야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이 광야의 식탁은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게 될 결단 찬양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가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소유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볼륨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0으로 줄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0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올린다는 의미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어떤 분들은 피사도 하신 분도 계시겠죠. 또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거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아니면 평일에 나와 계속해서 본당을 찾으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볼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으로 올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내 자아의 소리를 낮추고 내 계획을 낮추고 나의 경험을 낮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상과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손에 진 것이 많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너무나도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볼륨을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오늘 무엇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룩한 소명을 놓치지 않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을까요? 우리 반주가 흐르는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자아의 소리를 낮추시고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스하신 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결단 위에, 이들이 파송되어질 가정과 일터와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